우리 오늘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가정. 예,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복 받는 가정이 됩니다. 성경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표현법 가운데 대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대조하는 그런 형식의 문장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의인과 악인을 비교하죠, 그죠?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이렇게 비교를 하며 대조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편 1편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이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마지막 6절 보니까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어야 되냐? 왜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되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어때요? 악인들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의인과 악인을 자주 비교하는데요,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볼 때 이것은 윤리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착하고 나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착해봐야 얼마나 착하고 또 못돼도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인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 악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은 복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복을 허락하셨어요. 자,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홍수 심판을 받습니다. 홍수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모든 인류가 다 죽었어요. 오직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첫 번째 인류를 만드셨을 때에도 복을 명령하셨고, 두 번째 세상이 멸망하고 이 노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이 있으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되라? 복이 될지라.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뭐예요? 복의 책이에요. 복의 책. 오늘 여러분 시편 상당히 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시편도 시작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복 받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순, 산상설교 말씀인데요,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게 팔복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 복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되시고 또 우리의 가정이 복 있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우리는 이 복의 개념, 복이 뭔가, 이걸 분명히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복이 뭘까? 우리가 복복복 하는데 중국 가니까 대문에다가 복자를 막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복이 하늘에서 온다. 그들도 알아요. 예?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진짜 복이 뭔가, 이 복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두 종류가 나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기억하세요. 구약 성경에 복이라고 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언급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바라크. 두 번째는 아쉐르.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복하면 두 가지 단어예요. 첫 번째는 바라크, 두 번째는 아쉐르. 근데 이 두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이 바라크는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성경에 한 412번 정도 나온다 그래요. 400번 이상 이 바라크의 복이 언급이 됩니다. 바라크. 근데 이 바라크는 어떤 복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복. 이 소유의 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소유가 많아져야 돼요. 이 복을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그렇게 복을, 물질의 복을 받고 뭐 이렇게 소유가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400번 이상 이 복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어진 복, 소유의 복. 그런데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 복이라고 할 때 이 복은 뭐냐면요, 아쉐르. 바라크와는 조금 다른 아쉐르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 아쉐르는 뭐냐? 이 아쉐르는 누리는 복. 조금 더 다시 자세히 설명하면 사용하는 복이에요. 사용할 줄 아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두 가지 복이 언급되는데요. 바라크, 주어진 복, 소유의 복, 풍성하게 내가 소유를 얻는 그런 복 있고, 또 그리고 두 번째는 아쉐르. 그 받은 복을 어떻게? 나의 복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나누어주고 사용하고 그것을 누릴 줄 아는 복. 그게 바로 이 아쉐르입니다. 자, 이 복에 관해서 이 뭐 바라크, 아쉐르. 여러분 예전에 미국 대통령 가운데 버락 오바마가 있었죠, 그죠? 모르세요? 버락 오바마, 버락. 이 버락이요, 버락이 성경의 바라크예요. 블레싱. 그러니까 이 오바마는 자기 이름 앞에 뭐래요? 버락 오바마. 예? 구약 성경의 이름을 따가지고 버락. 예? 복 받는 오바마. 뭐 그런 식으로. 뭐 옛날에 독일의 축구 선수 가운데 발락이라는 선수, 발락. 이 발락이라는 이름도 축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이 버락, 이 바라크라는 이 단어를 자기 이름에다 쓰기도 하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복에 관해서 많이 언급한 장이 신명기 28장인데요.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온갖 축복이 다 나와 있어요.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 끓이기 복을 받고, 예?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예?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예?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인앤아웃. 미국에 가면 햄버거집 가운데 그 인앤아웃 버거 있잖아요, 그죠? 이따만한 머리통만한 그 버거, 인앤아웃. 그게 다 뭐예요? 인앤아웃.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에서 말하는 복은 조금 달라요. 오늘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이 아쉐르의 복입니다. 아쉐르의 복.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용할 줄 아는 복입니다. 여러분 복은 바라크의 복도 중요하지만 이 아쉐르의 복도 참 중요합니다. 모든 것들은 쓰면 쓸수록 더 날카로워져요. 더 기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이 진화론에서도요, 우리 창조론의 반대말이 진화론 아닙니까? 진화론? 이 진화론에서도 용불용설, 중요한 이론 가운데 용불용설이에요. 쓰면 쓸수록 더 쓰임새가 새롭게 되고 기능이 올라간다.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하잖아요. 진화론에서 기린이 왜 그렇게 목이 길어졌냐? 자꾸 나무 잎사귀 따먹으려고 이렇게 목 거기에 쳐드니까 뼈가 길어져서 길어졌다. 그게 뭐 용불용설 아닙니까? 여러분 진화론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머물고 소유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한 복이고 그것도 은혜지만 진짜 복은 뭐다? 그 받은 복을 좀 누릴 줄 아는 복, 그리고 사용할 줄 아는 복, 흘려보내는 복, 이 아쉐르의 복도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건강, 여러분들이 받은 물질, 여러분들이 받은 힘, 또 심지어 내가 받은 시간이 있어요. 내가 은퇴했어요? 지금 연세가 많이 되었어요?
그럼 시간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그 시간도 받은 복이잖아요. 그 복을 가지고 내가 기도에 힘쓰고 중보기도 하고 예배와 기도와 선교에 이 동참하는 것도 이것도 복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 아셔르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러면 그 복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6장 2절 말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이건 바라크의 복이에요.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 이게 바라크의 복인데, 그 다음에 나올 말씀,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받은 사람 복이 있고 받는 복이 있고 누리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기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별장 잘 지어놓고 대기업 회장이 1년에 한두 번 가서 그 별장 가서 쉰대. 근데 그 별장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별장 관리인. 그렇지 않아요? 우스갯소리지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다 받아요. 그러나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리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만 하면 뭐합니까?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아셔르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도 사용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사용할 줄 아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꾸 사용하잖아요. 받은 복을 계속 더 강해지고 더 큰 복이 임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에는 이 아셔르의 복 대표적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잘 들어보세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성읍은 건축한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이 복이고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집도 마찬가지죠. 집도 만든 사람이 사는 애가 누려요? 아니죠. 그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이고 진정한 권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기서 쭉 나오는 복이 뭡니까? 누리는 복이 더 크다는 거예요. 누리는 복을 누리는 것이 이거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바라크의 복도 임할 뿐만 아니라 더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의 의미는 뭐예요? 이 아쉐르 누리는 복. 여러분들 좀 누리세요. 크게 하시네.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초등학생한테 물어봤대요. 초등학생한테 사과 6개가 있어요. 사과 6개가 있는데 이 아이에게 물어봤대. 하나 아이에게 이 사과 6개에서 2개를 먹었어. 그럼 몇 개가 남을까? 이게 어려워요? 사과 6개가 있는데 2개를 먹었어요. 그럼 몇 개가 남아요? 4개. 이게 보통 상식적입니다. 근데 이 어린 꼬마가 뭐라고 대답하냐? 2개입니다 그러더래요. 왜 2개냐? 먹는 게 남는 겁니다. 참 지혜가 있지 않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아니 그 먹어야 내 거지. 사과 쳐다보고 있고 옆에서 있으면 그게 무슨 내 겁니까? 내가 그냥 손으로 집어서 입으로 들어가야 내 거지. 여러분 초등학생한테도 이런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누리고 사용하고 먹고 나누고, 이것이 여러분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선용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도 다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받은 이 재물, 건강, 또 시간들, 모든 이 받은 복들을 선용할 수 있는,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내가 준 것보다 훨씬 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신대.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주라. 아쉐르, 나누라, 주라, 사용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헤아림은 뭡니까? 우리가 섬기는 크기, 복을 나는 그 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의 맛을 살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좀 누리는 맛을 좀 느끼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좀 맛 좀 보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자 되시길, 우리를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던 그 선한 능력으로 그 찬양, 그 작사하신 분이 누구냐? 디트로이트 보네퍼 목사님. 이분은 뭐 잘 아시는 대로 독일 그 회중교회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히틀러, 이 나치 집에 한 거 하면서 독일 분인데 어떤 일까지 저질렀냐? 이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계획까지 세웠어요. 근데 목사가 암살 계획을 세우니까 얼마나 허술해. 들통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2차 대전 이 종말을 못 보고 몇 년 전에 이제 감옥에서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신학적으로 대단한 업적을 남긴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신학적인 명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마디로 이 정리를 할 때 이분이 뭐 어떻게 정했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타자를 위한 존재이다. 타자를 위한 존재이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다? 남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 자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는 타자를 위한 존재셨다. 이것을 이 보네퍼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립니다. 이것을 교회에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냐? 바로 이 타자를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뭐예요? 복의 거룩 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누리고 사용할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가운데 부정적인 기적이 하나 있어요. 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뭐 수많은 기적이 있지만 그 중에 부정적인 기적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 예수님이 저주는 안 하시는데 근데 저주를 해요. 무화과나무. 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 바로 이 부정적인 기적을 베푸셨는데 왜 무화과나무?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저주하시니까 다음날 보니까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건 뭘까요? 잎사귀만 무성하다.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다. 이 말은 뭐냐면 열심히 살았다는 의미예요. 바쁘게 살았다는 의미예요. 그죠? 잎사귀가 무성하고 잎사귀만 무성하다. 열매는 없어. 그냥 무조건 바쁘게만 살고 그냥 일상을 그냥 허겁지겁 살았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자, 열매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으면 열매가 열매를 먹습니까? 아니죠. 그 열매는 주인이 제일 먼저 먹습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는 나가네가 먹습니다. 또 열매는 배고픈 사람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열매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뭐다? 남을 위한 것. 주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철저하게 여러분 열매는 스스로를 위한 존재물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예수님의 중요한 경고예요.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 네가 남을 위해서 산 적이 있느냐? 네가 남들에게 복이 된 적이 있느냐? 남에게 기쁨이 된 적이 있느냐? 이 열매가 없으면 반드시 어떻게? 입만 무성한 열매. 예수님이 저주하셨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비유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입만 무성한 인생이에요. 괜히 바쁘고 괜히 쓸데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분주하고 열심히 살긴 사는데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남을 위해서 사는가? 이런 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된 열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기쁘게, 공동체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냐? 한번 따라합니다. 복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신앙 용어로 이 독일어로 시찜 레벤, 삶의 자리가 참 중요한데요. 삶의 자리가 복되어야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다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 1절 말씀에 우리가 죄를 짓는 과정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제일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우리 죄 짓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양심이, 내가 뭐 죄 짓는 자리에 처음에는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막 어떻게 억지로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다 보면 바로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스탠드업, 서 있다. 망설여요. 서서 할까 말까, 먹을까 말까. 예? 도박장에 가서도 할까 말까. 처음에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거기 서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주저앉으면 죄 짓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게 악인의 길이에요. 악인들이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 죄라는 게 뭐예요?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게 죄예요. 자기 자리를 떠나는 게 죄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코에 있는 이 콧물, 코 안에 있어야 귀예요. 그죠? 이 콧물이 있어야 여러분 습기를 유지합니다. 또 먼지가 폐로 바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게 이 콧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콧물 딱 풀어보세요. 애기 코도 더러워요. 그죠? 콧물은 코 안에 있어야, 자기 자리에 있어야 역할을 담당하고 귀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침도 마찬가지죠. 침도 침 안에 있어야 습기를 조절하고 수분을 유지하고 또 소화도 시키고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침을 딱 뱉는 순간 더러움이잖아요. 자기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 그 자체가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따라가다 보면 거기 서 있게 돼. 거기 서 있다 되면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허망한 줄 아세요? 거기 서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앉아 있게 돼. 그게 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3절에 보니까 나무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 같은 인생. 우리 3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가 여러분 어느 곳에 서 있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늘 그 자리에 있어요.
누가 그걸 바라면서 지겹다고 말합니까? 나무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봄이 되면 우미 돋고 싹이 나고요. 그리고 잎사귀가 무성해지고 또 가을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이 나무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때를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철을 따라. 우리가 이 철부지라고 철부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철부지라는 표현이 뭐예요? 계절을 모른다, 시기를 모른다, 때를 모른다, 그거 아닙니까? 그냥 내가 지금 어느 때에 있는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어느 시간에 와 있는지 그거 정신 못 차리고 살다가, 입만 무성하게 살다가 내가 지금 이 현실, 내 삶의 자리가 지금 어딘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철부지. 여러분 영적인 철이 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인 철이 드는 게 복이에요. 내가 나아가야 될 자리, 서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일.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복이 되라. 복의 근원 되라. 복을 흘려보내라. 그러면 두 번째,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 그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시대와 풍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변하는 것, 시대 풍조, 유행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 받는 길은 뭐라고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말씀 안에 있는 자가 여러분 복된 자라는 겁니다. 벌써 여러분 관점이 다르죠. 사람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묵상,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이 묵상의 의미, 재미있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 묵상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야생동물이 먹잇감을 딱 잡아요. 먹잇감을 딱 잡은 다음에 금방 먹어치우는 게 아니라 너무 좋아. 예?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희죽희죽대면서, 예? 이리 장난하고 저리 장난하고, 예?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아서 어떻게 해요? 금방 먹지 않고 아껴 먹는 거예요. 예? 예전에 여러분 먹을 거 없을 때 과자 선물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한 입에 다 먹습니까? 그 하드 하나도, 그죠? 아이스크림 하나도 어떻게 한 입에 다 배먹습니까? 예? 핥아 먹어야지. 예? 이게 묵상이라는 게, 이게 묵상.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 여러분 중국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선교지 한번 가보세요. 그분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말씀 때문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 오늘날에는 정말 말씀이 너무 풍년에 풍년. TV만 틀어도, 기독교 방송만 틀어도 뭐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또 좋은 말씀이 천지고. 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여러분 호세아서에서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습니까? 다 있었어요. 그러나 사모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묵상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더욱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여러분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 금방 갑니다. 예? 여러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죠. 주야로 묵상. 여기서 말하는 주야가 뭡니까?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언제나 말씀과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주야의 의미,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왜 이렇게 갑자기 붕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었어요. 예?
우리 독경이나 독경.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논어맹작 대하중용 이 사서삼경을 다 그냥 줄줄이 외워버렸어요. 이게 우리 민족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의 500년이 중국의 2500년을 이겼다. 여러분 원래 이 성리학은 중국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전파된 이후에 불가름 조선왕조 500년 동안 이 성리학이 유행했잖아요. 이 500년 동안 이 이루어진 그 업적들이 중국의 2500년을 이겼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놀랍니다.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늘천 따지 건물이여 누르왕 하면서 우린 독경하고 외우는 거예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묵상이라는 거 이거든. 묵상은 눈 감고 조는 거 아니에요? 명심하세요. 묵상한다 그럴 때 눈 감고 조는 거 이거 묵상 아니에요? 묵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고 내가 읽은 것을 내 귀로 듣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말씀 봐야지 할 때 펴놓고 눈으로만 읽는 것 그거 묵상이 아니에요. 큰 목소리로 어떻게 해요? 읽어야 돼요. 이제 먼저 눈으로 보고 내 입으로 읽고 마지막에 어떻게 내 읽는 것을 내 귀로 듣는 거. 이게 독경이에요. 독경.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 이 토라 인구하고 똑같이 그렇게 우리 민족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 민족이 복음적인 민족입니까? 예? 여러분 오늘 말씀과 묶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복이 뭘까요? 성경에는 두 가지 복이 있다 그랬죠. 그죠? 바라크의 복, 아쉐르의 복. 그러나 이 바라크의 복은 완전한 복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은 이 아쉐르의 복이에요. 흘려보내는 복, 이웃을 이롭게 하는 복. 여러분 어제가 10월 3일이죠. 10월 3일이 뭡니까? 국군의 날이요? 개천절. 저도 갑자기 헷갈리네. 개천절이지 개천절. 개천절의 의미가 뭡니까? 단군이 이 땅에 나라를 건설을 하고 예? 건국기념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홍익기념. 여러분 홍익기념은 기차 안에서 말하는 그 홍익 매점이 아니고요. 홍익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우리 민족은 참 성경적인 것 같아. 그렇잖아요? 널리 홍익 넓게 사람을 이롭게 한다. 그게 우리 건국기념 아닙니까? 물론 그 신화지만 뭐예요? 바로 이 아쉐르의 복을 갖고 천성적으로 갖고 있는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 있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